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의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세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말씀의 배경은 1절이 알려줍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낸 때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출애굽한 후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하는데 출애굽한 다음 해인 2년 1월 1일에 성막은 완성됐다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한 날은 민수기 10장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장 11절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하며 그때를 정확히 말합니다. 둘째 해 2월 20일에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출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하고는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 성막을 세운 이후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대략 50일 전 정도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사이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에 헌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세워진 때를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은 모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세워진 때는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막이 세워진 후 대략 30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배워온 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리더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들이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미 이걸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고 어느 때까지 지속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막이 세워진 이후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사용되는 모든 물품에 기름을 발라 성별하는 일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는 레위기 8장 10절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인데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되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들을 목격한 이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선별하시고 세워주심으로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자긍심 그리고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이들은 충분히 목이 곧고 뻣뻣해질 만도 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자원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비록 적들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이 치러야 할 그 전쟁은 자신들의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소유한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이들은 50일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배워왔고 이들 내면에 있는 죄성과 싸워 정복하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압축한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별된 레위인들을 통해 죽음을 모면하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왔고 이들은 또한 배워왔고 자신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권리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닌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기고 앞장서며 사랑하는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 길이 이들이 걸어갈 길이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이들의 행동을 통해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앞장서 섬기고 희생하며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며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 사랑의 실천을 이들은 이미 신의 산을 떠나기 전부터 배우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성도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성취되어 갈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린 받은 자리에서 머물 때가 받는 자리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누구에게 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정복해야 하는 우리의 죄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자원하여 드린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에 흘려보내시는 제사에 사용되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도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2가지 지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곳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합당하게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늘 고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만 할 겁니다. 4절로 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방법은 모세에게 결정하라 넘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준만 제시할 뿐입니다.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는 지침 말입니다. 결정과 실행은 전적으로 모세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은 넘겨주셨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는 게르손 자손들에겐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에겐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통해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실 초대 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나는 소외받았다. 나는 차별받았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는 행동들이 우리들에게서 서슴없이 꿈틀대며 실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직무,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세 번역으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바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은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된 것, 나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책임의 범주 안에서 스스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배웠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나 모르게 쫓아가는 기복신앙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삶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와주는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특별하게 열매 맺혀질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길, 십자가의 길, 섬김과 베품과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터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한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